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창세기 22장의 말씀 우리가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4주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주째 세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지금 모리아산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들을 죽일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미리 순종하기로 미리 결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잘 되면은 잘 믿고 잘 되지 않으면은 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까지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의지나 어떤 정신력이나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서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가면,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서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감이 들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내 삶에는 험난한 일 투성이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변함없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목표라는 것은, 믿음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다.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고 믿음의 수준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십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지금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나의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소의 믿음으로는 내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없어요. 내 진짜 믿음은 내 인생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되고, 어려운 시험이 닥치게 될 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그 고난의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법을 배울 때에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은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단 같은 데에 나무를 이제 벌려놓고서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동행한 아들 이삭이 함께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삭아, 여기 지금 가져온 나무 조각들을 여기에 좀 쌓아두지 않을래?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면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게 될 그 제단과 나무를 스스로 가지고 가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 제단을 다 이제 준비하고 나서 나무를 벌려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세가 좋게 넘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힘없는 노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삭의 나이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이 셉니까? 아들 이삭이 힘이 세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못 당하죠. 100세가 좋게 넘은 이 노인이 어떻게 20대 초반에 건장한 청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삭이 자신이 번제로 묶이지 않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절대로 이삭이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제단에 지금 결박을 당하고 제단의 나무 위에 번제물로 놓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 자신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희생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그 사명의 길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짐승 같은 거,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 계시죠? 시골에서 자란 분 계시고 짐승을 키워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짐승 잡아보셨죠? 이 중에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키우시거나 뭐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뭐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는데,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갔을 때에 시골에 내려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손주들이 귀한 손주들 내려왔다고 닭을 잡으시는 거예요. 닭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아요.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이었어요. 너무 화창한 날이었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던 날에 그 할머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힘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아이들이 왔으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야지 그러면서 닭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닭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의 최후의 제삿 날이다. 그런지 막 닭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도망쳐 다니더라고요. 막 꼬꼬닥 꼬꼬꼬꼬 막 이러면서 막 날개짓을 막 다다닥 하면서 막 주랭랑을 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다니는데, 할머님이 별로 안 빠르시거든요. 근데 베테랑이셔요. 한쪽으로 모는 척을 하면서 결국에 한 마리를 구석으로 유인을 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 딱 유인했는데 닭이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왼쪽으로도 벽이 있고 오른쪽에 벽이 있고 이제 구석에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 할머님이 얼마나 재빠르게 갑자기 확 순간에 확 잡으시던지 금방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당시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제 감정이 그랬어요. 감정이 어땠냐면, 닭을 쳐다보는데, 멀리서 닭을 보는데 이 닭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잡혀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막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쌍한지 막 불쌍함을 느끼려고 할 찰나에 정말 우리 할머님이 피도 눈물도 없이 순식간에 그냥 닭 모가지를 잡고 확 비틀어 버리시고 목을 발로 밟고 확 밟아 버리시더라고요. 야,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막 불쌍하다고 애도를 표하고 그런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맛있는 닭고기가 밥상에 올라왔는데,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 닭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제가 봤잖아요. 그 닭의 눈에, 그 당시 제 느낌은 그래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모습을 막 머리에 맴돌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자꾸 여러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밤에 닭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막 닭의 막 눈물이 막 생각이 나고, 한동안 제가 닭고기를 멀리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지금은 물론 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이 젊고 힘있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나 살겠다고 반항을 했더라면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결박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이삭의 믿음인데,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를 번제로 희생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순간 굳건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승리만을 생각하죠. 믿음이 이기네 하면서 만사형통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경험의 이면에 보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고, 반드시 고통이 있었고, 반드시 눈물이 있었고, 반드시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고통 없이, 희생 없이, 눈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성장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나는 고통 없이 눈물 없이 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을 다룰 때에는요 반드시 아픔이 있고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눈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눈물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어떤 대가와 희생도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도 보시면은요 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조차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많은 희생과 인내와 여러분 많은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요 머리로는 순종하기 쉬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놈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요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분노가 생기고요. 여러분 나에게 이 악을 끼친 그 원수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막 치가 떨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맞으래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이 당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셀리더로 내가 다른 것으로 봉사하고 내가 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한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저도 상처받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옆에 그 친구를 믿지 말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친구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12제자 중에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말하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야 이거 비밀인데 이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 친구 바로 얘기합니다. 다음날 그 결국에 막 돌고 돌아서 저한테도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진짜 별의별 일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고 섭섭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막 참죠. 참고 참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생각이 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몰라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난 몰라 다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 붙들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내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억울한 일 하나 지금 내가 못 견디고 있고 내가 기분 나쁜 일 하나 내가 지금 못 견디지 않습니까? 조금만 화가 나도 참지를 못하고 다 얘기해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이라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부인 하나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대가와 희생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온유? 요즘 애들 이름도 한때 뭐 온유라는 이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한 구절이 어디냐면 민수기 12장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을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누이였던 미리암과 이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비방을 하냐면
이 모세의 영적 지도력까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만 영적 지도력이 있는 줄 아느냐, 지나칠 정도로 모세를 비방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모습을 온유라고 말해요.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내가 성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왜 모세가 믿음의 인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그 어떤 비방과 고난을 당해도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잖아요. 힘들어도 참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모세를 칭찬해 주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해 주시지 않습니까? 갚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믿음의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실제 그의 삶에서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숙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이 희생과 인내의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상의도 없이 아버지 혼자 살려고 하십니까? 이삭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삭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떠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불편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삭이 따지고 반항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억울한 일,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최종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침묵하기만 해도 성숙해지고 침묵하기만 해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막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참고 인내할 때에, 그때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들의 다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참고 인내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다 화난다고 아내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해보십시오. 처갓집에 내가 서운했던 일들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월드 아시잖아요. 제가 권사님들 얘기하면 신방하면은 권사님들이 모든 대부분의 권사님의 아픔과 한가 막 볼볼 떨림이 다 어디에 있느냐? 나는 시월드는 도저히 못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말 그 시월드 못 참으면은요 가정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참고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침묵해야 되고, 그냥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 거기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절대로 생명은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시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지금 30년 40년 충성하면서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변함없이 섬기는 것, 눈에 보기는 쉬워 보여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눈물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큰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버티고 인내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감사하면서,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시간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이 아침부터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건 우리 찬양대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이주일, 몇 주일 전부터 나와서, 여러분 미리 나와서 연습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배당이 지금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사역팀이 희생을 했고요. 여러분, 새가족 사역팀이 여러분 희생을 했고, 이 봉사하는 차량 사역팀이 여러분 지금도 희생하고 있고, 많은 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강원교회가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롭게 부흥한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와 이 눈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그 기도와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리아산의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에,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그때 내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 모리아산을 여러분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미랄이 되어서 죽을 때에 이런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 절정의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며 통과하면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따라해 볼 거야.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 여러분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박을 당해서 제단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려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리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급하시니까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Stop it. 멈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부르실 때에 보통 1번 이상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엄청나게 다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In His time,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버틸만 하고 내가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이 시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만 바라보며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보시면 참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거든요. 이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고, 창세기 18장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할 때에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반드시 임신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안 풀린다고 답답한 상황에 여러분 염려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자 In His time,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면 그래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붙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제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뭐가 되겠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내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넘어져 있는 자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뭐라 그래요? 주가 널 도우리. 내가 널 도우리. 내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며 인내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하나님의 시간에, 타이밍에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인생은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내 생각으로 정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반드시 길이 열리고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죽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삭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대요. 양이 막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엥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딱 하니까 수풀에 아무것도 없다가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수량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미 이 자리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수량을 수풀에 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자에게는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몰랐는데 순종하다 보면 사업하는 자에게는요, 수풀에 걸려있는 동역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 자에게는요, 해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 보일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열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우리를 성숙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일 줄 믿습니다. 물질이 안 보이는 자에게 갑자기 수풀에 걸려있는 물질이 보일 줄 믿습니다. 미래가 없는 자에게 갑자기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못한 자에게 갑자기 배우자가 뿅 걸려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도우시는 손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인내함으로 통과하셔서 여러분,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